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 또 제가 이제 9장 말씀 보면서 진짜 참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23절, 24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요. 일평생에 참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이제 제목 중에 하나죠. 역전의 비결입니다. 최고의 비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요. 복음은 역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역전의 명수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상황도 완벽하게 역전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 이번에 이제 어린 소녀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가 돼야 되죠? 다른 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많은 내용을 보면요, 똑같은 자는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았죠. 근데 한 놈, 이상한 놈, 다른 놈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예요. 그러니 똑같은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다 망해갔지만은요, 다른 한 사람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큼은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쓸쓸히 다 죽어가는데 두 사람입니다. 달랐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요, 달라야 되고요. 이게 다른 게 다른 걸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구별됨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꼭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전도 제자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는 중에요, 제일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늘 언제나 저는 모자라고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늘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네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집회 가서 말씀 딱 들으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모자란 거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아는 거 맞는데, 그런데 모자라는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거는 실수하심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목사 하려고 이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냐? 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그 원하심만 충족하면은 내가 목사도 되지 않겠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인도받아 왔고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른 거예요. 이 정체성 건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늘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죠. 네 같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마귀 말이고요. 네 같은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자라기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딱 확신하신 거,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요? 임마누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무슨 제목이 돼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인간만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임마누엘이 깨어진다, 뭐가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짐승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똑똑한 놈도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짐승이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사람 될 사람으로, 임마누엘 할 사람으로 원하셔서 불러가지고 뭐 하도록 한 겁니까? 임마누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되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분이죠. 그래서 뭐 내 잘난 거 없으니까, 내 훌륭하고 똑똑한 거 없으니까요, 뭐 자랑할 거 없으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도 뭐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자랑할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여 함이라.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영적인 싸워야 되게 되는 거죠. 뭐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자의 비밀입니다. 네 가지 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간단한 거지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춘천과 삼천제자 배후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원하심에 충족되어지니까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야만 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 이겁니다. 본질 이거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헛소리하고요, 엉뚱한 거 하다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셔서 임마누엘의 비밀과 정인과 영적 싸움의 비밀로 부른 제자들,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똑같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강령 제가 쭉 우리 같이 외우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자의 모습이 되는 게. 뭐가 달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이 달라야 되는 거죠. 진리가 달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얼마나 옛날에 찬양 많이 했습니까? 그죠?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하더라도 진리도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는 게. 다른 사람은요, 문제가 진리고 환경이 진리고요, 지 이익이 진리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라는 게. 중심 정말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사랑 가지고 똑같은 놈들이라.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구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중심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뭐가 다른 거죠? 복음이 달라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저희들도 돈 주면 고맙죠. 기분 좋죠. 여러분들 돈 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최고의 기쁨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안 된다, 이것만큼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되어야 되고요, 최고의 비밀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영적인 부분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죠? 이거 원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죠. 다른 거, 육신의 똑똑한 거, 육신의 능력 있는 거, 육신의 경건한 거, 이것 가지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저와 여러분들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우리보다 똑똑한 놈, 훌륭한 놈, 경건한 놈 앞장 세우면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끝도 안 보입니다. 뭔가 보여야 뭐 제끼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최고로 붙들어야 됩니까? 육신형은 어차피 여러분들 포기하란 말은 아닌데 또 뭐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뭐는 붙들어야 됩니까? 영적인 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은혜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제일 많이 누리는 그죠? 기도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적 섭 제일 잘 싸우는 전도섬이, 이거 붙고 붙어야 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은요, 여기에는 전혀 최고 안 되려 그래요. 이거 최고 되가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이고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부분에 최고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는 거고요. 이게 다른 부분이 되는 게, 이게 다르지 아니하면은 똑같단 말은요, 여러분들 제자일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이걸 사명으로 붙들고요. 죽을 똥 살 똥 달려가고요. 죽음의 순간 딱 와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이제 집에서 맨날 뭐 휴대폰 갖고 놀지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어디서 놀았습니까? 맨날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어릴 때 이게 땅 따먹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땅 크게 끊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 뚜껑 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한 번 튕기고 X하고 두 번 튕겨 가지고 그 자기 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게 지 땅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이것 때문에 감정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머리 잡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해 딱 떨어져 가지고 죠 어머니 부르면요 다 두고 지 땅 내 땅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두고 어디 갑니까? 집에 간다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부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들요, 이 비밀이 진짜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천의 만들게 큰 교회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부족해도 괜찮고요. 어떤 교회 돼야 됩니까? 다른 교회만 되면 돼요. 순천의 많은 교회들 중에 다른 교회만 되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이상 욕심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다른 자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똑같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자들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아담은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죠? 아벨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요 쭉 내려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마음속에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그죠? 역전의 최고의 비결이 있죠.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이 비결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더 큰 역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역전의 비밀로 삼지 못한다면 뭐 그 사람은 올바른 복음 갖고 있다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 올바른 역전의 비결 갖고 있는데 낙심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역전의 비결 갖고 있는데 원망 불평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 되겠죠.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저 나누었던 대로 여러분들 어린 소녀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 멸망받아 버린 거죠. 멸망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몸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 말이 좋아서 몸종이지 여러분들 그죠? 그거는 뭐 소나 돼지나 똑같은 취급받는 그런 종류니까요.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몸종으로 노비로요 그렇게 이제 팔려와 버리니까 완전 멸망당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절망해야 되겠죠. 나이가 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소녀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당연히 절망해야 되고요. 절망 정도가 아니죠.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들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이제 뭐 비참하게 끌려온 부분 되어지니까 이 분노들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요, 분노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뭐 앞뒤 그렇게 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라면 절망하겠고 포기하겠고요, 원망 불평하겠고요, 미움과 증오 속에 분노 속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자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얘가 여러분들 이를 딱 악물어 가지고 어차피 내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악물고 내 인생 진짜 악착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악물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랬으면 여러분들 그죠? 나만의 문둥병을요 엘리사에게 가보라고 그 말 절대로 하지를 않죠, 여러분들. 왜 다른 자가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라. 멸망의 환경입니다. 절망의 환경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 뭐를 기뻐했습니까? 복음을 더 기뻐한 거예요. 복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쁜 소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사람이니까 뭐가 됩니까? 다른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가 되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축복의 응답, 그래서 역전의 축복과 응답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팔려가 보니까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나만이에요. 나만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속에는 문둥병으로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이 나만에게 이 어린 소녀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엘리사 딱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른 비밀을 딱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자의 모습, 다른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죠. 엘리사를 소개했다는 말은 엘리사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있죠.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들을 정말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정도가 아니라 뭐도 갖고 있습니까? 사명 또한 이 어린 소녀가 분명히 딱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여러분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달라야 되지 다른 거 가지고 다르려고 한다. 결국 여러분도 다를 수도 없고 달라서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의 모습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요,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었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러지 않은 다른 모습을 사는데 한 나라의 왕이요, 이 문제 딱 가지고요 절망하고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포기하고 낙심하고요, 이 문제 가지고 염려 걱정 속에 인본주의 있으면서 대책 세우고 앉아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똑같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의 모습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어린 소녀가 여러분들 엘리야를 보았는가 안 봤는가 그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린 소녀가 누구 기억해냅니까? 엘리야 기억을 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대로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들 엘리사에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모압과 전쟁이 터졌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인데요, 여호람 왕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남쪽 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어가지고 이름 좀 헷갈려서 뭐 요람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왕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의 기적으로요 이 문제가 치유되고 나라가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얼마나 큰 응답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뭐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잊어먹어 버려요. 어린 소녀는 기억에서 나만에게 여러분들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이 엘리사로부터 어마어마한 기적의 응답, 한 나라의 승리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여러분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내 거 안 되고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 됩니까? 우연이 된다니까요. 우연은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전부 다 여러분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기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문제 생기면 이거 엘리사 불러가지고 해결하면 되겠구나 당연히 될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여러분들 절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부터 난리치고요. 이 소식이 누가 졌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엘리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는 절망의 제목인데 엘리사에게는 뭐가 됩니까? 도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는요 염려의 제목인데 엘리사에게는 뭐가 됩니까? 사명의 제목이 되고요 응답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르다라는 게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식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 복음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믿음 있냐 믿음 없냐, 사명 있냐 사명 없냐, 이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 다른 자로 가서 다른 응답을 받든지 똑같은 자로 가서 멸망의 응답을 받든지 이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이 만날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정말로 다른 자의 모습도 또 어린 소녀와 같은 다른 자의 모습도 꼭 회복해야 되겠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네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내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정체성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 주의 종이자 선지자들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엘리사 뭐 당연히 깨끗하게 고쳐주고요. 그래서 이 나만이 치유되어져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이제 성교라는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나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자기 고향 돌아갔습니다. 어린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에 모든 거 역전이에요, 여러분들. 노예에서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망할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 없고 분노할 필요 없고요. 복음 계속해서 누리면 돼요. 복음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사명 보여진다니까요. 그 사명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완벽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소녀입니다. 엘리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죠? 직접 체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그죠? 어느 정도 소문으로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만 갖고 있었던 어린 소년인데도요.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갖고 있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지. 그죠? 시마다 때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가지고요. 늘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환경 속에서도 다른 자의 모습 회복하지 못하고요. 똑같은 자의 모습으로 산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들을요. 꼭 마음속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를 늘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제 마음에는 괜찮다라는 게. 비록 여러분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역전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복음 가진 제자인데 인본주의 써면 됩니까?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 써가지고 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역전하면 되지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 넓은 반경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율법 아닙니까? 얼마나 바운더리를 작게 만든지요. 이거 타면 안 돼, 저거 타면 안 돼, 어디로 가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전부 다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 사람 바보로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뭐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고요. 거기 위해서는 복음 가지고 진짜 큰 그런 넓은 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망하면 안 죽었는데 여러분들 죽으면 중국 가는데 뭘. 역전의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마음껏 복음 누리더라고요.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은요. 역전의 명수가 될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역전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봐야 자주 하지 명수가 되지 그죠? 한 번도 안 해보고 문제 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설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전반 초반기에 좀 1장부터 한 20몇 장, 30몇 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는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뭐 전부 다 망한다는 내용이겠죠. 망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내용들까지 또 예수에는요 예레미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초반부에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뭐 말씀 나눌 때는 지금까지는 세 편의 설교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도 세 번째 설교의 연장선상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게 첫 번째 설교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은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보십시오 여러분들. 엘리사로도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요 완전히 여러분들 놓쳐버려 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 하나님을 당연히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 번째 설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그거는 아들의 말이고요. 아버지는 그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집 나갔다가 죽은 아들 돌아오는데 네가 왜 이렇게 더러운 몰골로 오냐? 그죠? 네가 왜 돈 가진 거 다 까먹고 오냐? 안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아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 잘 지내고 있고 우리가 성전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하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위선이라는 게. 거짓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지 예배가 아닌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뭐만 제일 조심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가면만 안 쓰면 돼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복음 앞에 진짜 진실하면 됩니다. 그 제일 핵심 되는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그것만 여러분들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여러분들 덮을 필요도 없고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창세기 3장 문제 그 속에 나의 모습도 늘 이것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메시지하는 것 중에 하나 요 세 가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참된 자랑. 왜 이 메시지를 하냐?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우리는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진짜 자랑할 것,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메시지 주시게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제사 잘 지내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 거 이야기합니다. 뭐죠? 여러분들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용맹 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요. 부유함입니다. 부함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랬습니다. 무식한 자가 진짜 머리 나쁘고요. 못 배우고요. 정말로 무식한 놈이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한다. 그거는 사기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나는 지혜롭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는 서울대 나왔다. 큰 자랑거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용맹한 사람이에요. 겁쟁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용맹한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는 사기지. 성경으로 이야기해요. 용맹한 사람이 나는 용맹하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게. 가난한 뱅이가 아닙니다. 가난한 뱅이가 나 우리 집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라고 허풍 뜨는 거 말고요. 부자가 맞습니다. 부한 사람이 부자가 나는 돈이 많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 창세기 3장이라는 시한폭탄들 다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 터지면 할렐루야 아멘이겠지만은 죄송하지만은요 창세기 3장의 시한폭탄은 안 터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때 되면 터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잘못되거나 하면요 더 빨리 터질 수가 있고요. 근데 정해진 시간표에 창세기 3장 문제 안 터진다. 안 터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들이 그죠? 더 큰 귀신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를 미룬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폭탄으로 여러분들 부풀려 나가는 거지. 무당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요.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시한폭탄이 터질 때 본인의 지혜요. 본인의 여러분들 용맹함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들요. 뭐가 됩니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뭐 단단한 게 아니라 똑같은 자들의 자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뭐 자랑합니까?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재물 이거 다 자랑 안 합니까? 특히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인지 모르지만은요 지가 잘났다고 거품 물어야 인정해주는 시대고요. 어마어마하게 잘났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PR 안 하며 그것도 묻혀져가는 그런 시대이고요. 그래 여러분들 말 세지 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자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똑같은 자들의 자랑거리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자인데 똑같은 자들이 자랑하는 걸 자랑한다.
그건 뭐가 됩니까? 다른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 무엇을 내가 자랑해야 될 건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24절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24절에요. 자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자랑 안 합니까? 그죠? 지혜로운 자 자기 지혜 자랑하고, 용맹한 자 자기 용맹 자랑하고, 돈 많은 놈들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자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랑하는 자,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자랑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 뭐 자랑해야 됩니까?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 자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전도 제자는, 그럼 여러분들 따라오는 말이죠. 뭐를 자랑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들? 24절에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거, 이거 자랑해야 돼요. 내게 뭐가 있다. 나는 참된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걸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자랑 안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가 아니면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한 가지는 참된 명철입니다. 아까 말했던 지혜죠, 여러분들.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조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내가 일평생 할 메시지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성부 하나님 뭐로 알아야 됩니까? 뭐 우리 아버지도 맞겠지만 그죠? 세계복음하고요. 성자 예수님은요. 뭐 그리스도 되겠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뭐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자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거 자랑하는데 뭐 다른 거를 자랑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것도 틀린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 자랑하지 못하면은 그건 전도 제자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모자라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내가 모자라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신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 딱 자랑하는 그런 참된 전도제자들 꼭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보니까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요 깨닫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깨닫는 거, 이거 여러분들 깨달았다면 이거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이거 깨달았다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서 이거를 자랑하는 부분들요.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뭡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보내준 거 복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편 강도라도요 영원한 천국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여러분들? 언약이겠지만은요, 뭐 똑같은 내용 되겠지만은 늘 언제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에 떨면서요.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로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 이거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 이거 깨닫는 부분들을 자랑해라는 거예요. 위선에 떨지 말고요. 오늘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른 자의 자랑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자랑이고요. 다른 자의 자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으로 주일날 여러분들 질문했죠. 나는 제자입니까? 꼭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 다르게 설명하면요. 나는 다른 자입니까? 질문해 보고요. 나는 구별된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거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자랑이 안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미래는요. 이제 심각한 물음표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자랑거리가 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린 소녀에게 멸망의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죠,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기뻐하고 끝까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붙든 저와 여러분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앞으로 구원받을 증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만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마음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그죠? 뭐 계속 나오는 메시지 보면요. 뭐가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자랑하는지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그러겠지만은 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제게 마음 주시는 게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죠? 뭐 조금 말은 그렇습니다. 그죠? 다락방 안에서도 저는 다른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만 기뻐하고 이 복음만 자랑스러워하면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른 것을 능력으로 붙들고 다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당부 아닌 당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이 비밀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똑같은 자와 같이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거 그거 자랑해라는 게 그것을 기뻐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증인되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대상자들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는 게 이번에 캠프하기 전에 여러분도 먼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요 진짜 자랑스러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캠프 때에 만남의 문을 열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오.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데 복음 전한다. 본인이 사기치는 거죠.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리가 안 되는데 그걸 복음 전한다. 그거는 사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쏘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자 찬송가 545장